굿바이 분노 다섯 번째. 분노가 불러오는 불이익. 입보살행론에서는 용서하려면 먼저 분노가 불러오는 불이익에 대해 깊게 사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리려는 노력과 배움은 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실수한 경험이 있고 이 실수가 만들어낸 고통을 압니다. 반성해도 잠깐일 뿐, 시간이 지나면 불이익도 분노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미리 우물을 파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목마른 후에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것처럼 화로 입은 손실을 후회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화살이 꽂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며 불안하여 잠도 자지 못한다네. 논에서는 분노의 첫 번째 불이익으로 불안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계속 곱씹는 습관이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도록 합니다. 분노가 만드는 마음의 지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용서는 이런 지옥 같은 마음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겠다는 허락입니다. 용서는 결코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행일 뿐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용서를 받든 받지 못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화하지 못한 분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그 잘못을 금방 잊고 일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밤에 잠도 잘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분노의 감옥에 가둔 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합니다.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고통의 감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자유로워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지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용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재물과 명예로 보상해 주더라도 화를 잘 내면 미운 생각이 생겨 그런 주인에게도 대들며 죽이려고 한다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친구들조차 싫어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무엇을 주어도 신뢰하지 않나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네. 분노가 불러오는 두 번째 불이익은 주변 사람들과 원한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원한은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불안정한 마음의 시한폭탄이 터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주변의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합리적 이유를 마음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노가 만들어내는 상황을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품은 분노가 터지면 극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피해자였던 우리를 가해자로 변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을 피해자로 이 비극에 참여시키며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시한폭탄을 선물하게 됩니다.
옛 예능 프로그램인 가족오락관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희극적 비극은 매우 슬픕니다. 점점 더 넓게 세상을 피해자로 물들이며 분노에 중독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이지만 분노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자신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하는 이들을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의 간소화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점점 더 억울하게 만들어 분노의 감옥으로 깊게 밀어넣는다면 지옥의 간수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논의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분노가 관계를 망치는 불이익을 보여주지만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노의 감옥을 선물해야 할까요? 논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 분노의 세 번째 불이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계속해서 피해자로 재생산시킵니다. 내가 그들의 가해자로서 미움받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잠을 자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아닐까요? 분노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또다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분노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숙주가 되어 나와 같은 불이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첫째, 내면적으로 불안의 감옥에 갇힙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원한의 관계를 맺도록 만듭니다. 셋째, 외부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들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분노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옥을 강화하고 다시 분노 바이러스를 전달하므로 인류는 지금껏 분노에 휘둘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 질병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료됩니다. 가해자의 죄를 사하는 그런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분노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용서 치료제를 복용할 때 분노라는 질병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